민수기 18장 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30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을 당한 후에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가 급성전염병을 보내셔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이 급하게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워들고 백성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중재를 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선택받은 중보자의 중보가 아니면 백성들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하시면서 아론의 지팡이를 성소에 놓으라고 하셨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쌍난 지팡이로 하라시는데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쌍난 지팡이 교육은 말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교육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은 12지파에게 전달 교육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교육이 곧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로부터 교육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울었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성소에 나아가는 자마다 제사장 아니면 다 죽는데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울었죠. 백성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 지난 38년 동안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제사장에서 레위 지파 그리고 12지파로 이어지는 전달 교육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 교육에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라 일당의 반역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 교육이 생명인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백성이 울었던 거예요. 백성의 울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민수기 18장입니다. 요점을 먼저 말한다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예배와 교육을 목숨 걸고 책임져라 명하시고 그 대신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생계를 완전히 보장하시는 것이 바로 18장의 요점입니다. 충성하라, 목숨 걸고 충성하라, 충성하면 축복을 부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성소 관리와 예배와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만 한다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며 생활 보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한다면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레위 지파만 부르시고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신 반면에 예수님 이후에는 제사법은 철폐되었고 예수 제자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무제한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소명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그 소명에 자신을 연합시키면 그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9장 23에서 27절에서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확인할게요.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이렇게 분명히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때 구원하리라는 것은 공동체를 구원하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26절에 다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이렇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죽기 전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위에서 목숨을 걸면 제 목숨을 버리면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공동체를 구원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제 목숨을 잃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건설할 것이다. 이 뜻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목숨 걸고 사랑하여 가르치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설한다. 누구든지 그렇다. 충성으로 순종만 한다면 제사장적인 권세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실 때에 제사법 철폐됐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것과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관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철폐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받습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할지 그 원리를 민수기 18장에서 배우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와 직분에 대한 죄를 공동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 책임을 지는 자들이 축복도 받겠죠. 꼭 내가 해야 돼? 나는 안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이 있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축복이 없는 거고요. 제사장 가문이 아닌 것이죠. 대를 잇는 것이 사실은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와 직분에 대한 죄를 공동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성소는 죄사함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에 대해 죄가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결하도록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중대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라. 그러니 얼마나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감시도 하지만 교육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죄를 살펴줘야 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니까 서로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살피는 것이 사랑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죄를 방지하는 것이 사랑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가르침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정결하도록 서로 열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족식 하실 때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육신의 발이겠습니까? 영혼이겠습니까? 영혼을 씻어주라는 것이죠. 서로가.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씻어주어야 합니다. 제사장 가문은 공동 책임이니 반드시 서로 교육해야 합니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제자화를 그치지 않는 가문, 그것이 바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공동 책임을 본받는 그 공동체가 바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혈통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 공동 책임을 명령하시는 것은 17장에서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자비로운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다 죽게 되었다고 염려할 필요가 이제는 없고 오히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니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대로 하나님 대신 임마누엘 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가까이 돕는 2절에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이렇게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가까이에서 돕는 사람들은 관계성이 가까워야 해서 제사장과 사랑으로 협력이 되고 교육도 쉽게 되도록 친척인 레위 지파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3, 4절 보면 레위인들이 절대 가까이 못하는 게 있죠.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레위인일지라도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 즉 제사장의 직무에는 접근할 수 없고 만약 부정한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했을 때는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금 현대에 적용을 할 때 목사의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생명으로 그만큼 지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공동 책임지라라는 것이죠.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초점이지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야 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야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은 고라 일당이 반역했을 때처럼 제사장의 권세를 탐내는 경우는 죽음이지만 국가적 종교적 개혁 때에 제사장 수가 모자라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레위 지파는 목숨 걸고 했을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국가적인 종교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수가 모자라니까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레위인들이 목숨 건 사람들이 더욱 협력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므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 직분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없이 온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뜻은 제사장이라면 목숨 걸고 직무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지 제사장 자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1500년 후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으실 때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게 철폐하시고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에 접근한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제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네, 레위인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첫째 선물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돕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네,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선물입니다. 직분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권세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죠.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네, 거제물을 먹고 살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의 방법에는 거제, 유제, 화제, 전제 등이 있는데요. 화제는 불사르는 것이니까 남는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화제고요. 그런데 거제란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방법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 치고 다시 내려주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제를 돌려받아서 먹고 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먹을 양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사 제도는 철폐되었으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가 궁금한데요.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신 사명,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주신 사명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서 바로 양식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주어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양식 제공이 연동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복음과 제자와의 실천에 재정의 풍요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거제물만 아니라 요제물도 선물입니다. 요제란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상에 되돌려서 흔들어 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받은 것을 이제 먹는데 뿌려주는 거니까 나눠 먹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돌려받는 것인데 다만 절대 원칙은 정결한 자가 먹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야 먹을 자격이 있겠죠. 자기 영혼 관리, 생활 관리를 해야 함께 양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만 아니라 제사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책임인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이 바로 축복을 함께 누릴 자격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셨다는 것은 자손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자화가 끊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손이 잘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그가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끝까지 제자화를 하십시오. 제자화가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주신 것은 거제물, 요제물, 첫 열매, 초태생, 그리고 11조의 11조입니다. 처음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최우선 원칙을 의미합니다. 대속하는 것은 죽여서 제사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짐승으로 대신 드리라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5세겔, 나귀 대신 어린 양 이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5세겔은 은 57g입니다. 이것은 노동자 21치 폼삭스에 해당하는 분량이고요.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 대속하라 이렇게 해서 속전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 것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 것은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초태생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영원한 제물이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도 했고 이스라엘이 속죄 제사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늘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소금은 변질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심으로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일종의 문화인데요. 어린이들이 이제 소금을 찍어 상대방에게 이렇게 먹이면서 혀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서로가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이제 그 친구의 중요한 그러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너와 나는 친구다, 이런 의미도 함께 내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결코 변치 않는 친구가 되자. 그래서 네가 이것을 지켜줘 라고 제사장 가문에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지파들처럼 영토 분배를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고 분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골고루 다 하는데요. 정말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 하니까 각 지파에서 조금씩 성읍을 내주는데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서 살 집을 주니까 흩어져서 모든 지파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교육의 일도 더 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작할 땅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을 보장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행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이스라엘에게 잘 시켜주면 이스라엘의 제사를 맡아서 수행하면서 복되게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욕심을 갖지 말고 오직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그러면 다 된다. 충성이 축복이다. 이거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생계를 위해 주신 것이 거제물, 요제물, 첫열매, 초태생, 그리고 11조의 11조라고 했는데요. 이것들이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으로 되받는 것이라서 백성의 신앙생활 수준에 따라 제사장 가문의 생활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생활 수준이 생활 수준을 바꾼다는 원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미래의 생활이 달라지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받는 것 중에 11조에 11조가 있었죠. 이것은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레위 지파가 돌려받는 것이죠. 그 11조를 레위 지파가 다시 제사장 가문에게 돌리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레위인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네, 11조를 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이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즉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여 가르쳐서 죽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내고요. 소득이 있다면 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11지파가 낸 11조, 12지파가 낸 11조를 레위 지파가 받고 11조의 11조를 다시 제사장 가문에 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딱 평균 재정 수준만큼 생계 보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11조 받는 대신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다. 그것입니다. 11조가 아까워서 왜 꼭 내야 하냐 하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레위인에게 너희는 인생이 아깝지 않냐? 왜 성전의 종으로 평생 사냐고 묻는 것과 동일하죠.
11조의 11조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니까 제사장에게도 너희는 인생이 아깝지 않냐? 네 마음대로 살지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냐? 묻는 것과 똑같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니까 왜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실 것이지 왜 굳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11조가 없으면 성직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는 가르침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안 내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다면 11조는 내는 것입니다. 11조가 구약시대에만 있지 신약시대에도 안 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에도 11조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11조 잘 내는 것을 자랑하려고 과하게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 즉 조미료의 11조까지를 내면서 겉멋으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이제 꾸짖으신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오늘 초점은 이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둘 다 하라는 것입니다. 11조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인 없이 이스라엘 없고요. 11조 없이 레위인이 없습니다. 성직자 없이 교회가 없고요. 교회 없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면 11조가 있는 것입니다. 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네, 11조를 헌물로 바치던 시절이니까 그중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이 있을 텐데 그중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11조의 11조를 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제, 즉 제사장에게 돌려져서 생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11조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핵심 축입니다. 교회들의 생명줄은 바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11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최우선 원칙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11조에 11조를 드린 나머지 10분의 9는 레위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32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리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일을 충성 다해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땅히 후자죠.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목숨 걸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십시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섬기시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공동체의 재정적 축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제자와 11조 이 두 가지가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인적인 축과 재정적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소득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말씀으로 공동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 11조를 잘 드려서 이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탱이 되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